싶은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1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상 9장 전반부에서는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나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수비라 불리는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그의 사환의 제안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다니기 전부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그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사실 사사 사무엘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리더십을 순종적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죄악된 고집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왕이 될 사람과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결정과 인도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신분이 청지기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모습에서 신약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겸손하게 준비한 자입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울리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무엘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왕을 세우는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무엘의 청지기 자세를 배우시는,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에서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산당에서 성읍으로 장소를 옮겨 사무엘과 사울이 담소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에게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15절에 젊은 사울이 오기 전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16절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즉 선택한 왕이 찾아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그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백성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사의 역할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바로 너의 리더십 역할을 대신할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사사 사무엘이 젊은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그를 미리 찾아올 것을 알려주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될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4번 강조하십니다. 젊은 사울은 왕이 되더라도 그는 청지기적 왕의 역할을 하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청지기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4절까지 사무엘과 사울이 산당에서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산당은 산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보시면 됩니다. 18절에 젊은 사울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그곳에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자 19절에 사무엘이 바로 본인이 그 선지자가 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 산당에 올라가 식사의 교제를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에게 전할 말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에 사사 사무엘은 젊은 사울이 앞으로 가져야 할 그의 사명을 천천히 드러냅니다. 우선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들은 찾았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그가 더 이상 개인 가정의 필요를 따라 찾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돌봐야 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 나귀는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한 수단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사명을 표현한 것은 사울의 집안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집안이다라고 여겨줍니다. 이것은 그의 가정이 나라를 다스리는 가정이 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사울의 고백은 22절에 보시면 본인의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본인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 속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로 인해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내전을 치러 거의 멸절될 위기까지 갔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지파를 가장 약한 지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사울은 본인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임을 드러내며 어떻게 당신이 이같이 말씀하는지 되묻게 됩니다. 젊은 사울은 본인의 겸손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것을 명하시면 네라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울의 모습에서 사사 기드온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인간의 겸손에서 인간의 교만으로 변질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2절서부터 25절에 보시면 사사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객실로 들어가 그가 준비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오른쪽 넓적다리를 그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이런 대접은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대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남들을 섬기는 일이 사람의 인성이나 조건으로 인해 대접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무엘처럼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젊은 사울은 말씀이 아닌 그의 겸손이 그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음 또한 성경은 드러냅니다. 나의 성품에 나의 능력에 뿌리를 두는 자는 결국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두는 자는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27절까지 산당에서 성읍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사가 아닌 선지자 사무엘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 산당에서 성읍으로 그들이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지붕에서 담화를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둘은 밤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둘은 일찍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머문 곳을 떠나 성읍을 벗어날 때쯤 선지자 사무엘은 젊은 사울에게 그가 데리고 온 사환을 먼저 앞서 보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1차적으로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의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바로 기름을 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갖고 또 장소를 산당에서 성읍으로 이동하여 밤새 이야기를 나눈 것은 왕이 될 사울에게 청지기적 왕의 정신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가르치고 기름 부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세 번째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서 준비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뢰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 사울은 등장서부터 그의 타고난 외적인 부분이 그리고 내적인 성품이 매우 훌륭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울이 보여준 겸손은 인간적인 겸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라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네라고 대답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겸손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간적 겸손을 드러내는 행동은 결국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도리에 그리고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성품 또는 노력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는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두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 말뜻은 순종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 기준에 오르면 섬기고 옳지 않으면 섬기지 않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청지기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높은 자리이던 낮은 자리이던 우리는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성품에 또는 나의 능력에 뿌리를 둔 삶이 아닌 말씀에 뿌리를 둠으로 높은 자리이던 낮은 자리이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